자, 오래전에 저도 군인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저도 벌써 이제 한참 된 것 같은데요. 군인이었던 시절에 저도 훈련소를 가게 되었죠. 훈련소 가면은 군가보다 더 많이 알려진 차량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네, 안 가실 분들이 많이 아시네요. 실로암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죠. 신학생이었으니까 신대원 다니고 졸업하고 갔으니까 열심히 하고 갔는데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함께 찬양을 하는데 제 소망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막 소리치면서 찬양하면서 했었는데 그 실로암 가사 중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사실은 그거였어요.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였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형제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왜냐하면 훈련소가 오주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 기다립니다. 제가 이미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훈련소만 끝나면 된다. 이것만 끝나면 나 군생활 괜찮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사실 빨리 깨닫게 됩니다.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군생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 부대, 자대라고 표현하는데 자대로 들어가면은 본 부대로 돌아가면은 이제 무슨 소망 가지고 살까요? 훈련소 때 소망은요. 이거만 수료하고 가면 된다였거든요. 이게 아닌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대로 돌아가요. 그러면 또 무슨 소망이 있어야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무슨 소망 가지고 살아갈까요? 제대. 사실은요, 제대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등병은요, 제대는 생각도 안 해요. 그게 소망이 크게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휴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떠올려 봤더니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았냐면 진급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그게 뭐라고 짝대기 하나 더 달고 싶어가지고 그 짝대기 2개인 사람이 너무 부럽고 3개쯤 되면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병장들 보면 하늘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빨리 이 짝대기를 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고참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나도 고참되고 싶다. 그래서 후임들한테 좀 편하게 말해보고 싶고 긴장 안 하고 말하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이 꿈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고참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고참이었을까요? 착하고 천사 같은 군종병 선임이었을까요? 네, 좋은 사람은 맞았는데요. 저도 꿈이 있었다니까요. 고참 행세 해보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군종병스럽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군종병에게는 주요 아이템이 있는데요. 초코파이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소보루 빵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소보루 빵을 소비를 딱 하잖아요. 장병들한테, 병사들한테 소비를 하면 제게 이제 남은 빵 80에서 100개가 있습니다. 이걸 월요일날 들고 다니면서 뿌릴 수 있는 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를 만나는 병사들마다 미치죠. 받고 싶어서. 군 안에서 소보루빵이 얼마나 귀했는데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봉다리를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리고 주일날 밤이 되면은 제가 이제 야근이 끝나고 가면 애들이 자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불을 끄고 이제 불 끄기 전에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상병쯤 되고 병장쯤 되면 이제 거들먹거려요, 자동으로. 제 기본 성품과 상관없이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딱 들어가면 문을 열고 이렇게 손을 안 열어요. 이렇게 해요. 발로 열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야 청소하냐? 그러면 이게 말투도 바뀌어요, 사람이. 청소하냐? 그러면 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로 와봐 줄 서. 그러면 이렇게 막 애들 줄을 서요. 머리를 이렇게 빵으로 때리면 이 자식아 똑바로 인격 모독 같죠. 근데 걔네들 웃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때린 빵으로 날 주겠구나. 제가 늘 그랬거든요. 똑바로 하라고 임마. 그러면 그 빵 저 주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받아가. 그러면 애들이 밤에 잘 때 불 꺼놓고 그걸 먹는 거예요. 음료수랑 같이 막 먹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그냥 그 고참 행세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소망이 또 바뀌죠. 이제는 전역을 바라봅니다. 제대하고 싶다. 그래서 컴퓨터에 제대 날짜 입력해 놓고 계속 그 날짜만 보는 겁니다. 뭐 제대 며칠 남았다는 거에 프로그램에 이렇게 떠요. 그 당시에 그거를 국방부에서 지원한 게 아니라 컴퓨터를 잘 다루는 병사가 만들어서 뿌려요.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며칠 남았다는 게 자동으로 날짜별로 뜹니다. 아무튼 그렇게 군 생활을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빈이한테는 좀 미안한데, 휴가 나온 유빈이한테 미안한데, 전역하면 뭐 대단한 거 있나요? 아니 뭐 남자분들은 얘기하죠. 뭐 없다고. 사실 전역해보고 나와보면 사회가 더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 압박이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학교는 뭘 하면 돼요? 졸업하면 되잖아요. 군대는 전역하면 돼요. 근데 사회생활은 이게 뭔가가 좀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피곤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피곤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청년들이, 중년들이, 장년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사회생활은 어떻게 은퇴하면 끝납니까? 제가 은퇴를 안 해봐서 그 감을 잘 못 잡겠는데, 제가 짐작해 보건데 직장 생활이든 뭐 사업이든 은퇴를 해도 그렇게 뭐 평안하거나 늘 즐겁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삶의 고난이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어릴 적에도 우리는 저마다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표준정과 동아정과를 보면서 답을 베껴가며 숙제를 할 때도 제게는 고난이었어요. 그게 중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늘 고민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오늘 수학이 들었다. 내 번호와 똑같다. 오늘 날짜가. 그건 인생의 얼마나 큰 위기고 고난입니까?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군대 가서도 있죠. 청년이 되어서도, 지금 결혼해서 살아가면서도 고난과 때로는 위협과, 아내의 눈빛이 얼마나 때로는 위협적입니까? 그런 위협들이 우리 삶에 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승우 승민이가 다 커서 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제 고난이 사라질까요? 짐작컨대 그러지 않겠구나라는 짐작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엉터리예요. 엉터리. 고난의 끝을 모르는데 고난의 끝자락을 말한다? 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고난의 끝자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이 설교의 제목이 사실은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고난의 끝일 수 있어요. 끝일 수가 있습니다. 곧 이 고난이 끝나고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대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주시는 고난의 끝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3가지를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자꾸 나를 트집 잡고 나를 탓하는데 욥아, 네가 나에게 입이 있으면 말을 좀 더 해보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말할 짬이 되냐는 거예요. 네가 나랑 그런 관계가 되냐는 겁니다. 사실은 군 생활일 때도 이등병일 때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선임이 막 뭐라고 혼내요.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맞아요, 있어요. 유빈아, 너도 혼날 때 할 말 있지, 솔직히. 없다고? 아직 군기가 들어있네요. 할 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가슴 깊은 곳에 뭐 이유도 있고 명분도 있고 핑계도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과 나의 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격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 네가 나한테 뭐를 탓을 고 핑계를 대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데 네가 말 좀 해봐. 입 있으면 말해봐 라고 하는데 욥이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욥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나의 격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인 사람이다. 할 말이 있느냐? 네가 나한테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탓하고 화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욥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 맞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욕했고 비난했고 불평했는데, 아, 맞다. 그분 하나님이었지. 내가 좀 오바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요 바짝 졸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말들을 했네요 라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입을 닫아 버립니다. 우리가 언제 말을 많이 해요? 억울할 때 말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외로운데, 내가 참 외로운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앞에 있을 때 말씀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좋게 표현하면은 상대가 편안할 때 말을 많이 해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상대가 만만하면 말을 많이 해요. 잔소리 누구한테 해요? 만만한 사람한테 하잖아요. 여러분들 막 떠오르시죠? 내가 누구한테 잔소리를 해봤더라? 만만한 사람한테 잔소리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결혼하신 자매님 여러분, 남편한테 잔소리 많이 하시죠? 절대 하지 않습니까? 제가 남편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만만할 때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만만하게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내게 늘 푸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냥 너무 편해서 쏟아낼 때가 우리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느끼는 순간 아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쉽게 봤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격차가 이런데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인의 기도가 뭐가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까? 중언부언 이랬다 저랬다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고 말 엄청 많이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지적을 했냐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듣는 줄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쉽게 바꿔볼게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뭐가 갖고 싶으면 계속 이야기했어요. 맞잖아요. 아이들 계속 얘기하자.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좀 알아들었다고. 내가 다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못 알아들었을까 봐. 엄마가 내 수준일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제가 갖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이제는 엄마한테 얘기하면 돼요?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왜 똑같은 목소리로 아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이게 필요한데, 여보 기억하고 있지? 여보 그거 말이야. 날이면 날마다 이야기를 해요. 왜요? 아내가 나처럼 잊어버리는 존재일까 봐, 나와 같은 존재일까 봐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인 줄 알고 착각할까 봐 이방인이 중언부언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격하시켰을 때 낮췄기 때문에 그것을 또 책망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 이해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춰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라고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탓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고난의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원인과 답을 알 수 있었습니까? 고난의 원인을 몰라요. 답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답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욥에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욥 이제부터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인간이고 난 하나님이야. 인간의 존재가 원래 그래.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걸 멈춰라고 얘기해요. 말하는 걸 멈춰라. 그리고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좀 가만히 있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우리는 무작정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지혜냐? 머리 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끝을 기다리고 견뎌내는 사람의 지혜로운 태도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독특한 표현으로 욥을 압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네가 나처럼. 무슨 말씀이냐면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처럼 하나님처럼 힘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그 우레와 같은 큰 소리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위엄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을 듣기 위한 질문입니까? 아니죠. 그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한 질문이죠. 사람의 무능함을 알았으니까 이제 좀 나의 위대함과 나의 능력을 좀 네가 깨달아라라는 겁니다. 너는 못하지. 나처럼 못하지. 나는 하고 있다는 거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무능함을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은, 너의 입장은, 욥의 입장은 알겠다. 하나님 입장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너의 입장은 알겠는데 세상을 한번 살펴봐라.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내 생각 네가 다 모르잖아.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지. 내가 없는 것 같지. 내가 사라진 것 같지. 너를 돌보지 않는 것 같지. 그렇지만 네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너무 중요한 지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만큼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위대하시죠.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막막한 길을 걸을 때 그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막막해요. 앞이 캄캄해요. 절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걷고 있어요. 근데 내 옆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랑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도 안 보인다.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은 그러면 그 하나님 손 붙잡고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건 그분이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끝에 있을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40장 후반부를 보면요, 어떤 한 동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커요, 힘이 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동물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봐봐, 욥 봐봐, 이거 엄청나지?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거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주야. 너도 만들었지만 얘도 내가 만들었거든. 어때? 네가 보기에 엄청난 동물이잖아. 힘세 보이잖아. 근데 이 동물도 내가 만들었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 믿어볼 만하지? 나 따라올 만하지? 저 봐. 저거 너는 쟤 보면 무섭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쟤는 풀 뜯어먹는 송아지처럼 보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풀 뜯는 송아지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그냥 초식동물처럼 보여. 내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무겁죠. 마치 그 베헤모처럼 내가 보기에는 무겁고 크고 무서운 존재처럼 보입니다. 가볍고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들이 마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베헤모처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미 창조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받으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왜 조용하시냐고, 말씀하지 않고 일하지 않냐고 속상할 때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22편 1절과 2절에서 마치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원망하는 성경 구절을 남겨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람은요 힘들면 누구나, 다윗도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는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된다는 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괴물 같은 고난이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짐승은 풀 뜯는 초식 동물에 불과하단다. 하나님 통제 안에 있으니까, 이 고난도 내 통제 안에 있고 내 손 안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고민이 깊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창조주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고. 내가 다 준비하고 통제하고 있으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힘든 거 다 안다. 나한테 좀 기대라는 겁니다. 힘든 건 다 아니까, 무서운 거 다 아니까 이제 내가 저것을 통제하니까 나를 좀 기대해라. 나에게 좀 와서 기대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욥기 40장 말씀은요, 고난의 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이 한계를 인정해라. 뭐를 할 수 있냐 니들이.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권능 앞에 인정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거. 왜냐?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무서워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우린 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정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고난의 그 흔적들, 상처난 내 몸을 바라볼 게 아니라 보면은 화나고 속상하고 힘들어요.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지.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상황들. 근데 고난의 자국만 보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를 싸매고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고난의 마지막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